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제목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입니다. A blind guide leading the blind.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아니요. 한 절씩 교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녹음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아니하니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면 단연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끊임없이 그분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고 책잡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혹은 심지어 제자들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문제 삼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뭐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있으면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행동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혀를 차거나 혹은 그들을 비난하는 선에서 그냥 거쳐버리고 이 본문을 지나간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이나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뭐 혀를 차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 하고 비판하고 지나가면 거기에 기저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나요? 우리가 이 같은 태도에는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의 사건과 또 등장하는 인물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복음서에 이러한 자들의 기록을 굳이 남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남겼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게 교훈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은행과 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저 2000년 전에 유대의 율법학자들이었다, 그들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내면에 나도 잘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절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나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맹인이 많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저희 어머니만 해도 거의 장애 등급이 높을 정도로 앞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거의 젊은 시절 이후로 평생을 사셨어요. 물론 큰 글씨는 읽을 수 있지만 상당히 눈이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맹인이요, 자신이 맹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구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맹인을 잘 인도해 줄 겁니다. 뭐 사람이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맹도견이라고 해서 아주 순한 덩치 큰 개가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약 맹인이 자신이 맹인인 것을 인정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나는 맹인이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뭐 나를 인도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집 안에만 있어야 되겠다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맹인이 자신이 맹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이 앞을 잘 보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면서 다른 맹인을 붙들고 야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인도하는 사람이나 인도받는 사람이나 둘 다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닌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혹시 이런 특징이 없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런 게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고 또 장로들의 전통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통상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5권의 구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책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토라라고도 말합니다. 성문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로 남기신 그 율법, 이것을 토라라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써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모세가 돌판에 쓴 것은 십계명이지만 그것을 쭉 더 풀어서 설명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바로 모세 오경이고 토라인 것입니다. 유대 율법학자들이요 토라에 기록된 율법을 헤아려 보니까 뭐 어떤 율법은 하라, 어떤 율법은 하지 말라 이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가 사실 훨씬 많아요. 우리 인간이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다 헤아려 보니 몇 개냐면 613개가 나왔어요. 이런 법 이렇게 해서 하라 하지 말라 전체를 다 헤아려 보니 613개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뭐 좀 숫자가 이렇게 600개 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건요 율법하고 연결시키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석류를 딱 까보면 석류는 이제 원래 중동에서 나온 과일이죠. 이스라엘의 4대 과일 중에 하나예요. 석류를 딱 까보면 알갱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민간 신앙으로 뭐라고 믿었냐면 이 석류 알갱이는 613개다. 그래서 석류는 성스러운 식물이고 성스러운 과일이다. 그 안에 율법을 품고 있다. 이 613개의 알맹이를 하나하나 다 율법의 하나하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613개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석류하고 연결시킬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613개까지나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우리는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지 도무지 자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쭉 읽어보시면 다양한 법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다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지키고자 힘써 노력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기에 613가지나 되지만 그중에 내가 고의적으로 어긴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막 애쓸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뭡니까? 비록 토라에 기록된 율법의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에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다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를 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한 것처럼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떡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율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그 토라에는 잘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손을 꼭 씻어야 되나? 내가 좀 나갔다가 부정한 것을 접촉했다고 느껴지면 손을 씻어야 되나? 상관없이 그냥 뭐 떡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먹어도 되나? 이렇게 토라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적인 지침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이때 등장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구두로 이어받은 것으로 당시의 성문율법이었던 모세오경을 해설하거나 혹은 또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켜서 만든 각종 구전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도 율법으로 여겼어요. 장로들의 전통도. 예를 들어서 자, 로또란 것이 나왔잖아요. 현대에서. 옛날에는 로또란 게 없었잖아요. 현대에서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신앙인들이 할 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과거에 오직 율법으로 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때 로또란 게 나왔다면 율법이 없잖아요. 뭐 아무리 찾아봐도 로또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율법의 정신을 아는 율법학자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로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서 그것도 일종의 율법으로 이렇게 쭉 구도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 장로들의 전통이 덧붙여지는 거죠. 아마 어느 때쯤 해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떡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한다 하는 장로들의 전통도 아마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쭉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성문법 613가지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지켜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뭐 사사건건 이게 뭐가 하나 하려고 해도 이게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그냥 구전으로만 내려왔어요. 별도로 기록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후 800년경부터는 이게 하나로 집대성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형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걸 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킬 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장로들의 전통까지는 우리가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한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스승인 당신이 좀 똑바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책잡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주님께 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말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좀 올가미에 좀 묶어보려고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그런 관행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요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거죠.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냐 혹은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실상은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께 드릴 것, 부모께 드릴 것을 고르반하면서 아유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고 싹 뺏어가는데도 그거 괜찮다 이렇게 장로들이 그렇게 말한 그 전통을 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왜 이렇게 적용할까요? 결국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내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더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 유익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둘이 부딪히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야 되는데 슥 눈을 감고 인간의 만든 장로들의 그 전통을 그냥 그걸 더 중요시 여겨버리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사실 장로들의 전통이 그 자체로 잘못됐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니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좋은 일 아닌가요? 손을 씻지 않는 것보다 씻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서 후대에 전한 것은 그게 율법의 준수를 돕기 위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거예요. 메인인 더 중요한 율법의 준수를 돕기 위해서 이 보조적인 게 있는 것,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메인을 버리고 보조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걸 써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요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좀 율법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기분 나빠하겠죠.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많이 퍼져 있어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경직되어서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뭔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전해 내려오는 것, 내 생각이 옳은 것, 이걸 그냥 고집해 버리는 것, 이게 다 율법주의고요. 바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령 선교사가 어떤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 전통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죠. 그 교회는 좀 특이하게도 주일학교 부장은 딱 2년만 하고 무조건 다른 부서로 옮기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교회가 크고 주일학교 규모도 크다 보니까 이 어린이 숫자도 많고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주마다 정말 녹초가 되고 진이 빠지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년만 하고 좀 쉬실 수 있도록 다른 부서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와서 또 그 어려운 일을 맡고 이런 의미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령 선교사와 함께 보령 선교사를 주일학교 전도사로 이렇게 초청해서 2년을 부장님이 잘 섬겼어요. 너무 그분이 보람을 느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부서도 잘 부응하고 또 은혜 가운데 또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2년 말에 2년이 끝날 무렵에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1년을 더 연장해서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청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제가 교회 부장으로 1년을 더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에 청원을 넣었는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얄짤없이 좀 속은데요. 그 단칼에 그냥 거절이 되고 그 부장 집사님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다른 곳에 배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장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후에 새롭게 부임한 다른 부장 집사님은 우리 보령 선교사가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연단을 받는 도구로 사용되신 분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서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한 저는 좀 혀를 찼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주일학교 부장을 2년만 하게 하는 교회 전통이 생긴 것은 주일학교 부장으로 2년을 넘겨서 3년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녹초가 되고 진이 빠져서 그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아니 본인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더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냥 규정입니다 하면서 그냥 엉뚱한 부서에 배치해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고 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교회 리더십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런 태도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고 나온 장로들의 전통을 가리켜서 너희의 전통 이렇게 호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호칭, 너희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한참 벗어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전통이나 규정이든지 무조건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하기보다는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잘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맞는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해보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경직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늘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과 사건이든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그냥 당연시하는 이런 생각들이 맞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맞다 이런 태도로 적용하면 이게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뭡니까? 사랑과 정의죠. 사랑과 정의 혹은 공의. 자, 이런 더 소중한 원리를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만으로 나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게 부모도 그렇고요. 이게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척 간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과 정의 이것을 기준으로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랑과 정의는 그냥 빼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나의 규칙과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면 뭐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사랑과 정의를 무시하고 나의 규칙과 규정을 강요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단계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지낸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에요. 요 앞에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방법이 잘못됐지만.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푹 빠져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는 마음마저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뭐 율법주의는 절대로 은혜로 마음을 분발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아요. 지키면 지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고 그냥 입술로만 하면 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이죠. 이 단계를 외식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시작하면서 책망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마지못해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찬양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더 발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생각하면서도 겉보기에는 엄청 은혜 받고 막 찬양한 것처럼 보이게 하겠죠. 네,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하는 것이 낮은 수준은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마음 없구나. 네, 찬양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없구나 알아요. 근데 높은 고등 수준으로 올라가면 되게 은혜스럽네, 와 은혜스럽네 하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고등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돌이키기가 더 어려워져요.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안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또 드리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영역에서 뚜렷하게 외식을 하고 있다면 예배와 봉사의 다른 모든 영역 역시 외식하는 태도가 상당한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 건성건성 드리고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하나의 심각한 외식이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안 봐도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열심히 돼 다른 하나는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리면서 주님의 성찬에 감격으로 참여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속이는 외식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을 다 쓰고 계시죠? 여러분 안 쓰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분 계신데 다 쓰고 계세요. 예, 근데 가장 유용한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은다면 저는요, 실수로 보낸 메시지를 5분 내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대화창에서도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삭제됐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냈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웠구나 알 수 있죠. 자, 이 기능이 카카오톡에 도입된 이유는 아주 자명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보낼 메시지가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것은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타격이 되는 것은요, 상대방을 향한 나의 진짜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는 게 실수로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국제본부에 열심히 일할 때 선교사로 국제본부에 있는 한 직원이 다른 분에게 보낼 이메일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마 CC로 보낸지 착각했는지 저한테 보냈어요. 거기에는 이제 섬나라의 어떤 대표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아들을 다시 이제 격려하고 대표로 세워줬어요. 그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 아들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분이 착각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보내서 이 대표가 자기 밑에 있는 섬나라 그 국가의 대표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구나 생각하고 저를 굉장히 혹독하게 비난하는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데 실수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읽자마자 그 편지를 영구 삭제했어요. 그리고 그분 이름도 지금 몰라요. 그분 이름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저한테 유익하고 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노력했죠. 근데 한 가지 안 건 있어요. 이분들이 제가 동양인으로서 저를, 바람이 오셨습니다. 또 안 돌아보셔도 돼요. 동양인으로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조금은 알 수 있게 됐어요. 카카오톡이 바로 그런 거죠. 이런 메시지를 딱 받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분 내로 딱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자꾸 몇 개가 계속 이렇게 뜨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거를 그 메시지 자체도 보냈다는 것 자체를 흔적도 없이 지워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지만 카카오톡 측에서는 안 받아주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싹 다 지워주면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막 보낼 것 같으니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좀 신중하게 보내세요라는 걸 이렇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외식하는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데 어떤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요 싹 지울 수 있을까요?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실시간으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스스럼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함 없이 신앙의 행위만 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런 외식 행위를 단숨에 고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먼저 제안 드리는 것은 사람에 대한 외식의 행위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에도 없는데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부터 좀 고쳐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대한 외식 행위도 좀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외식 행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면 고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만나면 습관적으로 언제 한번 식사 한번 꼭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3명 있습니다. 한 분은 사업가이고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세요. 뭐 사업가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분들이 저에게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하자고 한 것을 모두 합치면 100번은 넘을 것 같아요. 적게 잡아도. 그런데 이분들 중 누구와도 함께 식사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식사 초청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공경하는 척 하면서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하도 당하다가 한 번은 사업가인 분에게 네 그럴까요? 그럼 다음 주에 잡을까요? 하면서 막 이 다이어리를 꺼내서 이렇게 막 보니까 이분이 다음 주엔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 하면서 발을 빼시더라고요. 마음이 없으시구나 하는 걸 알고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시죠 하고는 정리를 해버렸죠. 이렇게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냥 공경하는 척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걸 좀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도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또 다른 예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멀지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행동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렇게 해서라도 잘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 봐주면 좋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은 영혼의 하등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분들 가만히 보면 사람을 막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물론 그분들은요,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그 사랑을 넘치도록 과분하게 표현해요. 근데 평소에 막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렇게 행동이나 말로 그 사람을 뭐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지어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 두 가지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머리가 산발라시 되셨네, 오늘 세수를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느껴진 대로 다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머리가 막 엉망인데도 오늘 뭐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람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리 체질이 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은 없지만 하는 행동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의 특징 3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경배를 가르친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뭡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다 알고 다 잘 지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같이 또한 지도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악의 자리죠.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도 못 보는 주제에 하나님 보시기엔 자기도 맹인인데 나는 잘 보고 있어, 나는 잘 앞을 잘 보고 있어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맹인들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게 뭘까요? 형식적으로 경배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배를 받으시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알 수 있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그 경배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입술은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먼 이런 경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기만 헛된 경배할 뿐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헛된 경배를 가르쳐서 그들도 역시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상태죠. 최악의 단계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거나 혹은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본을 통해서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를 따라온 자들도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배운 자들이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가 있고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참된 스승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둘 다 그냥 두신다고 해요. 이 땅 가운데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들 다 뽑아내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다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뽑혀나가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할 자일지 혹은 주님이 아버지께서 친히 심으신 선한 스승인지 좋은 스승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율법주의를 버리고 외식을 피하고 헛된 경배를 가르치지 않으므로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좋은 스승과 교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혹시 내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가 아닌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율법주의나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헛된 그런 모습이 있는지, 헛된 경배를 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